지금 당장 필요한 좋은 소식, 이런 소식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 정말 이런 기쁜 소식, 이런 좋은 소식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마 아침에 핸드폰을 켰을 때 예상치 못한 큰 돈이 은행 계좌에 들어왔다고 하는 은행의 알림 문자가 그분에게는 그런 좋은 소식일 수 있겠죠. 이게 뭐지? 라고 은행의 문자를 열었는데 누군가가 내게 내가 꼭 필요한 만큼의 돈을 보내는 문자가 알림으로 오는 거죠. 또 어떤 프로젝트를 되게 오래 고심 끝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있던 분에게 그 기다렸던 프로젝트가 드디어 성사됐다라고 하는 전화 한 통이 그분에게는 그토록 기다렸던 좋은 소식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 건강이 여의치 않은 분들에게는, 그렇죠? 늘 건강에 노심초사하는 분들에게는 오랫동안 다니던 병원에서 환자분 그 병 완치됐습니다. 혹은 치료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제 치료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 얘기만도 그분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겠죠. 어떤 분에게는 관계가 어려웠던, 그래서 오래 멀어졌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잘 지냈어? 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전화가 그 얼었던 마음을 녹이는 그런 좋은 소식이 되겠죠. 뭐 꼭 그렇게 특별한 사연은 아니더라도 그냥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 사실 당신에겐 참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충분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당신이 무료한 삶을 살고 있지만, 당신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당신 그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그 지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식의 내용들은 각각 달라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에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세기 역사 속에 물론 뭐 조금은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하게 좋은 소식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스트리아 출신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소용소라는 책이 있는데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전 세계 수천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소설인 듯하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기록한 책인데요. 바로 이 책에 그 20세기 역사 속에 정말 기쁜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나와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심리학자인데요. 그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서 그 안에서 직접 고문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이 그 수용소 안에서 겪고 목격했던 것들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해서 4개의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그는 그곳에서 인간이 어떻게 고통 속에서,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책의 내용과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성경의 구절과 함께 여러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용소 안에서 어느 날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곧 전쟁이 끝난대. 우리가 풀려날 수 있대. 우리가 해방될 수 있대. 그 소문 하나로 모진 고통 속에 죽어가던 수감자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극심한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너무나도 겨우 발을 끌고 다녔던 그들의 발걸음이 달라지고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그 소문 하나 때문에 곧 전쟁이 끝난대. 우리가 해방될 수 있대 라고 하는 이 소문 하나에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런 장면만 본 게 아니라 이 프랭클은요, 이런 장면도 목격했어요. 그 소문을 가장 강하게 믿었던 사람이 기다렸는데 기다린 날이 지나도 해방이 오지 않아요. 풀려나지 않아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빠르게 무너져 내리더란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기대와 소망이 클수록 그 기대와 소망이 깨졌을 때 받는 충격도 훨씬 큰 것이죠.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좋은 소식인 것도 좋겠지만 그게 진짜인지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죠? 그 소식이 정말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뭐 좋은 소식이 들렸어
라고 하는 게 막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짜여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좋은 소식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기록되었고 2000년 전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요. 지금도 수억 명의 사람들을 세계에서 바꾸고 있는 단 하나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건데, 근데 그 소식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전에 잠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식이 아니죠. 그죠? 어떤 소식은 내가 뭔가를 해야 이루어지는 소식이 있고요. 어떤 소식은 이미 누가 다 해놓고 나에게 전해지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기에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좋은 소식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소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집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집니다. 패치를 붙이면 4시간 만에 체지방이 탑니다. 그래서 잘 때 붙이고 자면 막 되게 이만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홀쭉해지잖아요. 그럼 눈이 막 돌아가요. 누를까 말까. 그죠? 네, 2주씩 사면 돈 법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는 그런 소식들이죠. 그런데 이런 소식들은 그냥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내가 행동이 따라야 그 결과가 우리에게 따라오는 소식이죠. 근데 또 다른 종류의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미 일어난 일을 알려주는 소식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이 죄송해요, 큰 빚을 지고 계십니다. 요즘에 대출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없다고 얘기하는데,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가 제법 커요. 그 이자를 갚다 보니 원금은 건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날 은행에서 이런 전화가 딱 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스팸 아닙니까?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이렇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이런 연락이 은행에서 오는 거죠. 문자가 띠링 하고 왔는데 고객님의 채무가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별로 감동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네. 이 소식 앞에 만약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그런 문자를 받으면 없습니다. 그죠?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이미 그 문자 하나로 다 끝난 거죠. 결론이 난 겁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그 은행의 소식을, 문자를 믿고 더 이상 내가 빚쟁이처럼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는 거죠. 왜? 모두 탕감 받았으니까. 원래 소식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만들어내는 게 소식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누군가 달려와서 내게 전해주는 걸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빚이 없어진다더러가 아니라 빚이 이미 네 빚이 없어졌대 라고 하는 것이, 그런 통보 같은 것이 소식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수용소 얘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연합군이 이제 이겨야 이제 이 나치 수용소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이 연합군들이 그 수용소 철조망 앞에 도착해서 수감자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이렇게 하면 당신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뭐였어요? 당신들은 자유합니다. 당신들은 해방되었습니다 라는 말이죠. 수감자들이 뭔가를 해서 얻어낸 자유가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싸워 이겨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인 거죠. 그래서 성경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아까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네, 말이 되게 앞에 많이 붙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싶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또 시온을 향해서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말씀이 쓰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 이 말을 전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 일제치하에서 그렇게 끌려갔던 것처럼 말이죠. 강제징용을 끌려가듯 고향을 떠나 자유를 빼앗기고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채로 절망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조금 전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렇게 죽을지 살지를 하루하루 날마다 걱정하며 살았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의 장면을 하나님께 받고 그들에게 그것을 그려 보여주는 겁니다. 저 멀리 산 너머에서 누군가 달려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지금 그들의 눈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외치는 말은 하나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너희가 해방될 거래. 너희들이 자유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아까 읽었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그 책에 철조망 너머로 연합군들이 달려오는 그런 장면을 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군인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물론 이 해방이다, 자유다라고 하는 이 소식 자체도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이 해방이다, 자유다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들고 달려오는 그 발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그 발조차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의 모습만 봐도 우리는 설레이잖아요. 왜 왔지? 그죠?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다봤는데 내가 정말로 고대하던 사람이 우리 집으로 오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설레이겠죠.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수용소의 수감자들이요, 해방과 자유의 소리를 듣던 그 순간에 수감자들 눈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만일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이 책을 영화로 만든다면 여러분, 그 장면에 당신들이 지금 해방했습니다, 연합군이 승리하여 당신들은 해방입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그 군인들의 발걸음, 어쩌면 그 소식을 들고 오는 차, 그것을 오버랩하며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두근거리는 음악 소리란 말이죠. 그 당시에 카메라가 있었다면 아마 그 장면을 오버랩하고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를 오늘 여러분 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좀 듣게 되실 텐데, 이 단어의 뜻이 원래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하면 되게 뭔가 종교적인 언어 같고 뭔가 신앙적인 뭔가 메시지를 그 안에 담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해 복음이라는 건 그냥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요. 그냥 이건 어떤 방법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미 이런 일이 당신의 삶에 일어났다, 당신은 자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그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을 들고 달려온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발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역사 속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기보다는 이 사람을 잠깐만 좀 역사적인 인물로만 여러분이 좀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는 이 땅에 온,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3년을 살았는데 이 3년을 살면서요,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딱 한 번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아까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인데요. 그가 자랐던 고향이 나사렛인데 저 갈릴리의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자랐는데 그 동네의 회당, 오늘로 치면 이런 예배당 같은 곳입니다. 이런 예배당에 그가 이사야의 서예 두루마리를 펼쳐 읽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성경이 없었으니까 양피지에 글을 써서 성경을 만들었는데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펼쳐 읽었어요. 그게 18절 19절인데 우리 한 번만 더 말씀을 좀 떠올리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읽으신 거예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덮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21절입니다. 보시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소식을, 좋은 소식을 들고 달려오는 사람이 누구다? 그게 바로 나다. 예수인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담한 선언입니까?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쓴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700여 년 전이에요. 700여 년 전에 누군가 이런 글을 쓴 겁니다. 언젠가 너희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복된 좋은 소식을 들고 달려오는 사람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바로 그 글을 읽으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적었던 그 글을 읽으면서 그 회당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너희들에게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올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자가 했던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셨던 건데요. 이건 단순한 종교적인 가르침이 여러분 아닙니다. 700여 년 전 예언을 가리켜서 그게 나다라고 선언했던 사람,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인류가 기다려온 구원의 소식 그 자체다라고 말한 사람은 인류 역사 속에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사이비를 제외하군요. 물론 사이비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20-30명이 있대요. 자칭 예수가, 내가 이 땅을 구하러 온 예수다. 그런 사이비들 말고 말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인지의 진위 여부보다 저는 좀 먼저 여러분과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예수님의 이 선언에서 이 한 말의 내용을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이 너무 구체적이거든요. 막연한 희망을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절망 중에 있는, 지금 포로 생활을 하며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날지 모르는 그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막연한 희망, 야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소식인지, 누구를 위해서 복된 소식인지, 누구에게 이것이 정말 좋은 소식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면서 나열한 대상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해드렸는데 어떤 존재입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입니다. 그죠? 이 목록들, 이 나열된 사람들에게 보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이들은 뭔가 무엇을 잃었거나, 그죠? 갇혔거나 뭔가에 눌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를 잘해낸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뭔가 잃어버리고 어딘가에 갇혀 있고 뭔가를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솔직하게 하나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든 내가 갇혀 있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드시는 무언가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으십니까? 내가 어딘가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요. 아까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오는 그런 꼭 물리적인 감옥,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감옥이 아니고 말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이 말씀을 좀 빗대어 본다면 내가 도저히 끊지 못하는 어떤 습관, 잘못된 줄 알면서 습관하고 반복하고 있는 습관이나 어떤 중독의 문제, 그것은 어딘가에 포로된 자인 거죠. 아무리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지 않는 상처받은 감정, 이것은 눈먼 자의 모습이죠. 용서하고 싶은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관계 속에 눌려있는 자. 열심히 나의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채우는데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비어있는 것 같은 허전함과 공허함 같은 것, 그것을 여기서는 가난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마다 갇혀있는 철조망의 모양은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갇혀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러 오신 이 소식은요, 이 복된 좋은 소식은 그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철조망이 어떤 모양이든 그 안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약속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해방할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갇혀 있음에서 벗어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유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유. 여러분, 이 자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유라고 하면 어떤 걸 떠올리게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자유가 아닐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자유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는데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갇히는 듯한, 더 깊이 얼매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져보셨을 겁니다. 내 맘대로 한 것 같은데 왜 어전하지? 왜 내 맘대로 한 것 같은데 어딘가에 매여 있는 것 같지? 왜 내 맘대로 한 것 같은데 어디에 올가매진 것 같지? 죽음의 수용소에서 프랭클은 그런 것을 관찰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수감자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눠줬고요. 되게 예민한 상황인데도 간수들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프랭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볼게요. 프랭클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단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는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자유. 실제로 수용소에는 그 아우슈비츠나 여러 그 나치 수용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것도 없고 내일 내가 가스실로 끌려갈지 안 끌려갈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몫의 빵을 자기보다 약한 수감자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강요한 것도 아닌데,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자리,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내가 연명하려고 내 것을 더 움켜쥐는데, 근데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 자유만큼은 아무도 그들에게서 빼앗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자유는 이 프랭클이 얘기했던 이 내면의 자유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상황에 굴하지 않는 내 마음의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유,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주신 이 약속은 삶의 이야기 전체가 다시 쓰여지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평생을 살면서 내가 남몰래 저질렀던 일들이 내 인생에 대한 마지막 정의가 되지 않을 자유. 조금 좀 애매하죠. 좀 추상적이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했던 일들, 후회되는 일들, 부끄러운 일들이 오늘의 나를 만든 거잖아요. 사실 그죠? 내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 오늘의 나예요. 근데 그게 바로 너야 라고 하는 그 딱지로 평생 내가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전과는 다른 내가 주님 안에서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유는 과거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하는 자유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혼자 인생의 그 무게를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자유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들고 오신 좋은 소식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당연한 좀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이 좋은 소식이 정말 진짜냐 하는 겁니다. 진짜냐, 그죠? 2000년 전에 사람이 한 그 말을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왜 지금 믿어야 하냐라고 질문을 던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프랭클의 수용소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그들 가운데 소문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끝날 때 우리가 해방된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가 그날이 지났어요. 약속한 날이 지났는데도 해방이 되지 않아요.
자유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믿었던 사람들은 무참히 무너져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클수록 그 기대와 소망이 깨졌을 때 충격이 더 크다. 기억하시죠? 그죠? 제가 너무 빨리 해서 기억을 못 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그 소식의 진짜 가치는 그 내용이 얼마나 좋은 거냐 보다는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냐가 중요하죠. 그죠? 그것이 얼마나 그 소식이 내게 정말 확실한 거냐, 믿을 만한 거냐, 진짜냐라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랜만에 나오시고 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무조건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만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좋은 소식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기독교가 2000년이 넘도록 여러분 주장해온 단 한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요,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당시 처음부터 얼마든지 반박 가능한 주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만약 예수님이 죽은 채로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에 그대로 계셨다면, 부활하지 않고 그대로 계셨다면 당시 로마 정부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꺼내 보여주면, 야 이래도 부활했냐? 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모두 일단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당연한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죠?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스승이 잡혀갈 때 모두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마저도요. 내가 다 도망갈지언정 나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도 도망갔는데 겁쟁이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들이 달라집니다.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시죠. 만나셔서 뭘 하셨습니까? 자신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 것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12제자들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오늘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그 근동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 제자들이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온갖 핍박을 받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다가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게 되죠. 인도로 가서, 아르메니아로 가서, 유럽으로 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거짓말인 줄 아는 것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죠? 거짓말인데 왜 내 목숨을 겁니까? 그죠? 무언가를 확실하게 본 거죠. 무언가를 확실하게 본 겁니다. 이들이 본 건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던 거죠. 여러분, 이 소식은요, 20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바꾸어 왔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다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2000년의 시간 동안. 복음이 새어진 게 아니라 이 복음이 가짜라면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음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절망 속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복음을 듣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 사람이 있었고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던졌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존재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의 소식이 진짜라는 가장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강화에 있는 기독교 박물관을 다녀왔는데, 그 강화는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들어왔던, 신미양요가 일어나고 막 그랬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감리교 복음이 일찍 들어왔어요. 아펜젤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땅도 밟지 못하고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 유망했던 그 젊은 영국의, 미국의 그 앞선 문화의 그 사람들이 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땅에 와서 그들의 생명을 그렇게 던졌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사야 선지자는요, 2700여 년 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 산을 넘어 달려오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발이 실제로 왔습니다. 언제요? 2000여 년 전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오늘 그분이 가져온 이 땅에 복된 좋은 소식이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오늘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 표현을 계속 굳이 썼습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그 뜻입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한자로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어렵고 무거운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오늘 가족들과 주변 이웃들의 초청을 받고 낯선 어색한 이곳까지 예배하러 오신 분들을 위한 복된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지 잘 몰라요.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다만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은 완벽한 사람들을 위한 소식이 아니고 다 가진 사람들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바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쉽게 말해서 인생에서 뭔가를 잃어버렸거나 무언가에 갇혀 있거나 지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복된 좋은 소식이라는 건데요. 그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는 처음 이 소식을 들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올해 제법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이 복음의 소식, 이 복된 좋은 소식에서 멀어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구원의 감격 잃어버린 채 말이죠. 또 이 소식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복음하면 그냥 상투적으로 듣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그래 상투적인 그냥 종교적인 언어로 듣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이 복된 좋은 소식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귀에 귀담아 들려지고 여러분의 가슴에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이야기가 들려진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소식을 인생에서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소식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내가 어떤 주식을 사서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오는 것인데요. 그 소식이 오늘 여기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전해지는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그 복음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닿아서 믿어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살리고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을 좀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불렀던 찬양,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이 은혜의 찬양은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하시면서 보셨겠지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에 꽃향기가 나고 가을에 열매, 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내게 당연하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건들과 사고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번에 서소문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건들을 보면 1초, 2초의 사이로 생사가 갈리는 걸 봅니다. 그걸 누가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운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 인생의 숱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당장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 시간 고백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생기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리면서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